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많아서 양이 너무 많아서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인 우리 준석 형제를 모셨습니다.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준석 형제 또 결혼도 하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삶을 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근황을 좀 뉴스송 YC들에게 네. 이 시간을 빌어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느덧 그 혼인식을 올린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이제 시점이고요. 벌써 한 달. 네, 근데 저희가 아직 그 집이 없어서 아직 따로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 기분으로 그냥 이 순간도 감사하며 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원 일들은 네. 어떻게 학원 일들은 잘 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도 덕분에 저희 이거 정부 홍보하는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네. 이것저것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같은 아. 해주는 제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오늘 큐티로 이제 나아가는데요. 제가 오늘 7장 2절부터 16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이 7장 2절부터 16까지 본인의 그 마음을 좀 전해요. 약간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약간 좀 터치하는, 네. 감성적 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 질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앞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혹독하게 이제 꾸짖는 눈물의 편지를 써요. 막 혼내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네. 그 동기 자체가 질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이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기에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지, 네. 이 쓴 목적이 질책이 아니다, 혼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까 아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동일하게 바울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참고 기다렸다라는 네.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회개와 회복은 정말로 아픔과 슬픔이 동시에 진행이 되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큐티를 이제 준석 형제 나누려고 하는데, 준석 형제는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네. 좀 생각나게 하거나 고민되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지, 네.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그럼 제가 이 7장의 10절 말씀이 7장 10절.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좀 주목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구분하냐. 수 있을까? 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찰을 조금 하게끔 음. 하게 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와닿아서 좀 파야 될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루게 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는 근심과 네. 세상에 이르는 그 근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근심을 했을 때 음. 하나님께서 너 근심했구나, 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일 테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근심을 했는데 너는 왜 쓸데없이 그런 거를 근심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게 아무래도 좀 세상 근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굉장히 해보네요. 준성 형제의 말대로라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상대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 기분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됐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근심 네. 기준이죠. 좋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으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네. 이 근심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 네. 결국에 우리는 다시 그 목적지가 성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근심, 세상에 이르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네. 우리가 고민하면서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네.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심하고 있으면은 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근심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준석 형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눠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다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럼 어떻게 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네. 정말 큐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나누고 생각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이루는 뭐 하나님께 이루는 뭐 근심 또 세상이 이루는 뭐 근심 이렇게 나누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근심이랑 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하느냐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하나님 드는데 기쁘시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고린도후서 7장의 이 지금 오늘 말씀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바울이 도대체 이 그 수신자에게 현재 수신자에게 어떤 근심을 하게끔 했길래 이런 말들을 했는지. 근데 지금 전도사님께서 맥락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해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질책처럼 들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꾸짖음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것대로 행하게 하는 그런 삶들이 그냥 단순히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이 위로받고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큐티가 진행되는 이 시간들도 다 평일이고 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7일을 내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뭐 사실은 가족들한테도 저는 잘 이렇게 좀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런 삶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웃들과 그런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좀 더 참고 베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번 주는 한번
착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어쨌든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이 되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 근심의 삶,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는 그 근심이 네.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너무 그냥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네. 우리에게 행복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네. 중요한 게 그것도 근심이라는 거죠. 아, 너무 힘듭니다. 그 선택. 어떻게 이 일을 하지만 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근심을 이루는 삶, 네. 우리 준석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뉴스옹아이 지체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함으로 오는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와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선택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져야 또 슬픔과 눈물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석 형제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힘들지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근심을 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